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은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에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마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었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차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소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4절.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소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많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살면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과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며 죄 아래에서 죄에 끌려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인생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이 구원을 믿고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앙교회를 주의 뜻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와 육신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형식과 외식, 타성에 젖은 이 잘못된 태도 버리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병든 마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늘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마음의 평강,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인도를 잘 받으며 믿음이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3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말씀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사순절 지금 마지막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사함 받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브라질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알고 우리가 새 사람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Palavra do Senhor, Hebreus 9, 27 a 28.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머리 주 앞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
낮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세소서. 아멘. 지난 2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복잡하고 문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평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거룩한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믿음과 우리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순절인지 뭐 기억을 못하고 뭐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니까 그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사시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순절에는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구원에 감사하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더 거룩한 삶 살고자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구원에 좀 감사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Evangelho de João 12, 24.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죄사함 받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우면 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거 좀 가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도덕도 있고요. 도덕, 종교, 철학, 뭐 교육, 여러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이런 훌륭한 방법들이 있는데 죄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건지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죄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요, 좋은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이 나오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래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지 않고는 구원 없습니다. 죄사함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게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뭐 잘못 살고, 뭐 우리가 실수하고. 요즘은요, 죄를 미화시켜가지고 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실수한 거, 내가 조금 잘못한 것,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 그 교회는 죄는 죄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점점 깨달아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면요, 죄사함의 기쁨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요 마음이 충만해요. 감사 감격이 넘쳐요. 근데 왜 죄사함의 기쁨이 없냐?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낫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뭐 저 사람보다 낫고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이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죄사함, 구속, 죄사함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죄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죄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죄 사함 받은 감사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감사를 좀 충만히 가지기 위해서 좀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27절 말씀 읽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십니까? 죄가 들어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온 몸, 마음, 영혼, 우리 전부가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죄로 오염됐다고 그러죠?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 전부가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다 죄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마테우스 낑지 데조이토 아빈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못쓰게 됐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라. 전적 부패라.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전적 부패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 아래 사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욕심이 있죠. 욕심. 그죠? 욕심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없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세요? 다 있죠? 성에 대한 욕심, 성욕, 그죠? 없으십니까? 명예, 성공, 내 행복. 여러분, 우리는 욕심꾸러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식욕이에요, 식욕. 먹는 것도 욕심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먹으려고. 심지어는 선한 일도 욕심으로 해요. 선한 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남과 비교해서 더 잘해서 인정받으려는 이런 마음,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육신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삶의 법칙이 뭐예요? 육신 따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욕심 꾸러기잖아요. 우리 욕심 덩어리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러죠. 저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한번 6장 보세요. 6장 12절. 호마노 세이스 도지.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죠? 죄가 우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해요. 그걸 하지 못하게. 너는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됐으니까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막아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육신 따라서,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해요. 우린 죄의 종이에요. 욕심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아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좋아서 따라가요. 좋아서. 죄 안 지려고, 이거 나쁜 건데 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막 그냥 하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서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자기 육신하고 맞으니까, 자기 몸, 죽을 몸하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죄를 지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요즘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여러분, 가인의 후손에 보면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란 사람이 나오죠? 수요 기도회 들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죄를 즐겨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걸 즐겨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정신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우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즐겨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라멕의 아들들이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죠? 세상의 문명을 아주 발전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면서 죄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발전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서 이제는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여전히 죄 아래서 죄를 따르며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죄에 대한 말씀, 계속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보세요. 호마노 도이스 도지. 로마서 2장 12절. 거기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처럼 의롭게 참 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백성은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물론 유대인 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정통 유대인들 있죠? 진짜 유대인들. 여러분, 그분들 사는 거 보세요, 가서.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죠? 너희들도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 죄가 유대인까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그런 종교적인 백성까지도 죄가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Primero Corintios 2, 9, 10.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Primero Corintios 2, 9, 10. 거기 보세요,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이고 이게 죄구나,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아. 이거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거를 못 깨달아요. 이게 죄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자기 종교,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철학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살면 살았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모르니까. 이런 죄, 이 무서운 죄, 예?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약하고 더럽고 추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죄를 가지고 살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안 믿어.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요, 우리 인간은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는 인간들이, 아니 이 믿음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왜 이렇게 바보인지 몰라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학자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그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고리라든가 뭐 중간에 화석이라든가. 지금까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무생물에서 사람까지 진화되려면, 여러분, 무생물에서 사람까지 진화되려면 수많은 우연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의 결과가 사람들을 이렇게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큰 회사 사장님들 매년 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시무식이라고 하죠. 시무식. 시무식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근데 돼지 머리도 얼굴을 찡그리는 돼지 머리가 아니라 웃는 돼지를 갖다 놔야 된대요. 그래야 복이 좋은데요. 거기다가 덥석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무지하게 만든 거예요. 죄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높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황제를 섬겼고, 일본도 천황을 섬기고, 북한은 김일성 가문을 섬기고 신격화시키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뭘 섬깁니까? 조상을 섬기고, 네? 조상들 섬기잖아요. 조상들한테 제사하고 절하고. 조상을 잘 모셔야 일이 잘 된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제사 안 드리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주관대로. 이게 진리야. 딱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 붙잡고 그러고서 그냥 가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새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이런 모습들. 와, 참 탄식할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타락을 해서 거짓 영에 속아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사는 인간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어리석고 멍청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죄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지 더러운지 우리 믿는 자는 알아야지. 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세상은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는 죄가 이렇게 나쁘고 악하고 우리를 이렇게 망치고 우리를 이렇게 더럽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왜냐? 죄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브라질에 보면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죠. 카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 전도하면 예수도 믿고,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단을 전도하면 이단도 믿어요. 너무 종교적이다 보니까 다 믿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진리인지. 그런데도 그냥 자기 교만은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사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의 모습.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Efésio 4, 17 a 19.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구원, 영생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섬깁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은 이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그 죄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와가 지은 죄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 얼마나 이게 인간의 무서운 교만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지금 그 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행복하려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지금 세우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천국입니까? 야, 과연 우리 진짜 예? 진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돕고 예? 서로 그냥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세운 세상이 이 바벨탑인데, 과연 우리가 야, 세상 살만하다, 참 행복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고 사인하고 또 거기다 공중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사기를 쳐요. 담을 높이 쌓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자동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에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왜 여러분 밤에 안 다니죠? 아니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이게. 법과 경찰과 재판관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 이게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끊임없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참 행복이 없어요. 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 되면 나아지겠지. 그죠? 내일은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신의 행복을 찾다가 욕심을 부려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잘 되려다가 남과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 주고 싸웁니다. 남을 눌러야 이기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모함하고, 개인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예?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국가 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전쟁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죄론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한 학기 4개월 동안 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배웁니다. 그래도 다 못 배워요. 그거를 제가 지금 30분 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계속 갈등가고, 그죠? 하나님과 남 이웃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 깨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사는데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살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죄에서 벗어나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쭉 드렸죠. 죄가 넘치죠. 그죠? 죄가 지금 넘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넘친다. 그죠? 그냥 죄가 싹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죄는 계속됩니다. 죄는 계속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이거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끝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2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 27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택한 받은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죄, 이 끔찍한 죄, 이 비참한 이 죄, 예?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우리를 망치는 이 죄, 이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 인생은 불행해요. 그 인생은 아무리 뭐 부자고 아무리 성공,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완전한 해방,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죄가 우리에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뭐 유혹도 하고 뭐 공격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죄가 뭐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요. 우리보다 복된 사람은 없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 참 잘 믿으십니다. 잘 믿으시고 진짜 복 받으시고, 이 복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누리지 마시고 이 복을 마음에서 삶에서 이 복을 실제로 누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 머리로 알아요. 복, 이게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이게 천국 뭐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이 복이 없는 거야. 별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한데 글쎄 내가 행복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루에 2번 해보세요. 이거 하시라고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28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시면 우린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예?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까지 약속하고 지금 28절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계시록 22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Apocalipse 22, 4, 5.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알아야,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오로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절. 죄 잠김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4월 6일, 7일, 8일 3일 동안 목금토 3일 동안 4월 6일, 7일, 8일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로 오전 6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7일날은 성금요 예배로 저녁 7시에 성찬식과 함께 성금요 예배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